여러분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요한복음의 주제를 항상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걸림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주제가 우리에게는 복음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어요. 걸림돌이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단순한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야기는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예수님을 누구라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한 배반자들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 이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이보다 더 악한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가 있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만한 그런 특별한 어떤 공로가 있거나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악한 자들이요,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한 의로운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0.0000001%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소리 칠 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소리 칠 만한 의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사람들 가운데 정말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훌륭하다고 말하는 석가모니 같은 정도 수준으로, 또는 마호메트나 공자나 맹자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완벽한 정말 흠이 없는 인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과 동등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흠이 없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물은 흠이 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눈이 멀거나 병들거나 털이 빠져가지고 듬성tum 나 있거나 이런 다리가 절거나 이런 제물을 갖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 하나님이 드리는 이 제사,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이 제사를 완전히 욕보이고 더럽히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이런 예물을 드리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이 예물은, 이 짐승은 뭘 상징합니까?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상징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난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런 말을 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 집사님 좀 데리고 좀 가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늘 함께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도대체? 아니 어떻게 병든 자가 한 번도 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던 자가 이런 근육도 다 여러분 약해져 있고 관절도 다 굳어져 있는데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관절이 우두둑 펴져버리고 근육이 힘을 얻어서 걸어갈 수가 있냐고요. 이건 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3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들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그 증거인데 도대체 너희가 어떤 선한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사는요, 어떤 선지자로서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인이에요. 사인. 이적이란 표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한마디 말씀에 어떻게 바다가 잠잠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풍랑이 조용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이성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성의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코앞에 앉아도 안 보이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악진이 귀신이 떠나가요. 어떻게 말 한마디 귀신이 떠나갑니까? 사람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요 손뼉치고 찬양하고 막 애를 써야 되는데 그냥 귀신이 두려워 쫓겨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이건 인간의 어떤 애를 씀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사람 병을 고치는 노력하십니까? 애를 쓰십니까? 안수하는데 시간을 1시간씩 걸리기도 합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일하고 있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순종하는 거예요. 바다도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하고 귀신도 순종하고 모든 게 여러분 예수님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떨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말씀에 머리 숙이지 않는 자들이 있으니까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과 그 다음에 그의 공중의 권세자문장에 속해 있는 인간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도움이 필요하시겠지. 아니요. 우리 도움 안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은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걸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상 주실 은혜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너무 봉사해라, 일해라, 예배 드려라, 전도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얼마든지 다른 존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일 뿐만 아니라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은혜요, 감사함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하나님이 써주시 그 교회를 축복하셔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요,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주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누구나 믿느냐, 이거 도대체 이거야. 예수님은 그냥 나보다 훌륭한 존재고, 그냥 내가 예수님 일을 좀 이런 도와드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분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은요,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가 닿지 않으면요, 우리는 누구도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이 자리에 오셨지만 예수님 피가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요, 우리의 죄인된 우리 모습,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배가 성립이 안 돼요. 예배 성립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예배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올 새해가 되면 우리 대예배 드릴 때 5분 전에 회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씻어서 거룩해져야 하나님들을 예배 드릴 제물이 되고 하나님 예배 드릴 받으실 만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이는요, 은혜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받을 거예요? 십자가에 피가 닿지 않으면요, 은혜라는 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덮어주시도록 저는 여러분 기도하고 왔거든요. 항상 그렇게 섭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낮 예배도 마찬가지고,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예배도 마찬가지고.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장소가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처소에 악한 영이 들어 앉아 있다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오거나 하루 동안 살아오거나 또 3일을 또 지났다 오는 동안에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뭐 어지럽고 정신이 없이 앉아 있으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발려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허물과 죄가 씻음받고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때 인간의 육신으로 죽어주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겁니다. 죄가 없으셔야 우리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에 우리 인간 중에 훌륭한 분이다 그러면 제물 될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더러운 죄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건 상상도 못할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느끼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그 높고 귀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비하 중에서도 최고의 비하인 거예요. 가장 받아주신 겁니다. 그것도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잠 누이실 곳이 없어가지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것도 말 구유에 누이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오신 겁니까? 바로 우리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아무런 간격도 없이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신없이 막 세상에 지쳐가지고 살다가 와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한들 예수님과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불가.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모세하고 예수님은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 불가해요. 그런데 이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너 신성모독이야 하고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3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출애굽기하고 나오는 이야기죠. 시편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신이라 하였노라 할 때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재판장들 향해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 재판장이 누굽니까? 거의가 다 여러분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예수님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향해서 뭐라고 했냐? 너희들은 신이다. 엘로힘이라 불렀다. 엘로힘. 재판장을 전능자, 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또 시편 82편에 보면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시편에서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리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앞에 두려워 떨지 않으세요. 최고의 권력자들이 앉아 있잖아요. 지금 최고의 권력자들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진리가 있는 사람은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두려워 떱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리자들인 그들 향해도 신이라 불렀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신성모독이 되냐 이 말이에요. 성립이 안 된다 하고 야단을 친 겁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이 법적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요 죄인들이었으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 호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를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그냥 질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특권이요 완전한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다고요. 호적에 입양을 다 하신 겁니다. 그 로마서는 그걸 입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양자로 삼으셨다. 처음에 제가 그 말 들을 때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왜 양자지? 이왕이면 친아들로 불러주시지.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썩어질 죄인들이더라고요. 죄인들인데 그런 죄인들을 그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호적에 자식이 아닌 자들을 자식이라고 원수된 자를 자식이라고 호적에 올리신 거예요. 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자격도 없는 자들을.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의로운 일을 했어요? 무슨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이걸 여러분 천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한 것도 아무도 없는 저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기만 한 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는데 그냥 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그 핏값을 대신에 치르게 만드시고 죄값을 치르게 만드셔서 저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니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천사들은요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고 권세 있어도 천사는 천사예요. 종입니다. 종. 부리는 종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의 집,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황무도한 자들, 악한 자들,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가족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허물이 있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내 아들 딸이다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그를 찾는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단 말이에요. 집에서 보시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아버지를 아빠 부르잖아요. 어떤 집에는 야 아버지라 부르지 아빠라 부르지 마. 예의 없이 방정 버릇 없이 아버지라 불러. 이런 아버지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빠라는 말은요 어떤 호적성의 어떤 뿐만 아니라 이 교제하는 가운데 아주 친근한 단어가 뭐냐면 아빠입니다. 아빠는요 그냥 허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못할 말이 없고요 할 말 다 하고 그런 거죠. 그럼 남의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와가지고 아빠 나 용돈 필요해 용돈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남의 아들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여러분 아빠 나 옷이 다 됐는데 옷 좀 사주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남의 아들들은요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구하고 얼마든지 말하고 얼마든지 아뢰를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축복입니다. 축복.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지구상에 83억의 지금 현재 인구가 있다는데요, 그 인구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10% 되는지 모르겠어요. 20%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30% 되면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되면 진짜 엄청날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유럽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예. 전도 마음대로 못하면 잡아간다니까. 잡아가. 신고해 고발당하고. 세상이 미쳤다니까요. 왜?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발전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인 가셔야 돼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이 시대처럼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예배드리면서 새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없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세대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세대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선물이면 선물. 진짜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잘했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정말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일찍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6.25 사병 가운데 태어났다, 전쟁 가운데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대창에 찔려가지고 죽고, 이런 쇳덩어리에 막 맞아 죽고, 여러분 순교하고 일제시에 태어나고, 그게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태어나죠, 다른 나라 태어나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우린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누가 나를 핍박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죠?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너무 지금 감사해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복을 받아도 보통 복 받은 게 아니네. 정말 대단한 복을 받았네.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자유를. 여러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 자유를 믿음으로 지켜내야 돼요. 보십시오. 40절 41절 말씀 보면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사 거기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내려오셔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가지고 이제 그 요단강 동편에 계신 거예요. 동편에 계신, 거기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거기는 정말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찾아오는 곳이, 기도하러 찾아오고 이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41절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도 이렇게 다릅니까? 요단강 서편과 요단강 동편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증거한 모든 말이 다 참이다, 참. 이제 보니 진짜 맞네, 맞아.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잖아요. 선물로 받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는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믿음을 지켜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떤 시대냐면요, 우리를 영적인 혼란에 빠뜨린 시대입니다.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시대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헷갈리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시대예요. 교회가 영적인 공격을 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야 됩니까?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환경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로를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 정로는 어디 있느냐? 성경 66권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놓치는 순간 끝납니다. 이 말세 시대는요, 말씀의 전쟁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사탄이 말씀을 혼미케 하는 시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그래도 자신 있어, 말씀 위에 서 있어, 이렇게 막 착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상고하고 그 말씀이 말하신 것을 따라 참 길임을 확정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하면요, 그곳에 뭐가 있느냐?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하는 이 진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어디서 자유케 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계속해서 유도합니다.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갖다가 붙들고 씨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에 내 자존심이 걸려있고 그것에 내 물질이 걸려있고 그것이 내 어떤 명예가 걸려있고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거 갖다 버려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거기다가 우리 초점을 맞추고 살게 만드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하나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진리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요, 죄로부터 자유예요. 죄는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인식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며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막 깨달아집니다.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이 기준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안 되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이거 마태복음 뭐 어려워요. 복음서가 제일 쉽죠. 복음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습니다. 이해를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구나. 예수 믿어놓고 손해보게 만드는 거구나. 이걸 사탄이 지금 그 싸움하는 거구나, 우리하고. 이걸 알아버리면요, 우리는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별거 아니네, 이거 마귀.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애쓴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물질의 축복, 내가 애쓴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건강의 축복, 내가 애쓴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의 축복, 내가 애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는 교회가 부흥은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가라지 모이는 거예요. 가라지 잔뜩 모아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불사르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불쏘시개예요.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알곡들이 많이 모이는 걸 부러워하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들이 모여야지, 교회는. 그래서 저는요, 다른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많이 부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부러웠어요. 예전에는. 지금 별로 안 부럽습니다.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여러분 쭉정이에요. 쭉정이. 아무 별 쓸모 없어요. 가라지 그거 이 봄에 갖다가 한번 심어보세요. 되는가. 쭉정이는요, 아무리 심어도 싹이 안 납니다. 열매 못 맺어요. 오로지 알곡만 열매 맺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알아서 확 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 이 말씀이 주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놓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